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시대의 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개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배경에 그렇죠? 우리 다 한 번은 주님의 부름 앞에 서야 됩니다. 안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시대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큰 시대의 흐름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선진국들에 대한 사람들이 다 질린 것 같아요. 그런 시대에 이제 뭔가 주도권이 바뀌지 않겠냐. 모든 사람이 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성경도 그래요. 그리고 지구 종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날 거다.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랬어요. 이름도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많을 거다. 그랬어요. 그죠? 교회도 환란이 많을 거다. 우리를 넘겨주고, 그죠? 비방하고, 비판하고. 기독교를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 교회 다니는 사람, 자기 부인도 그랬대요.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겠냐? 교회 나쁜 소리가 너무 많은데 다니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무조건 공격합니다. 그리고 미디어가 얼마나 발전했는지요. 금방 내 모든 소식이 막 쫙 퍼져 들어갑니다. 그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뭐 할 거냐? 그걸 25장에 말씀했어요. 이것도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잘못 들으면요. 나와 상관없는 것 짚어요. 안 그래요?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재앙 저런 재앙 일어나도 우리는요 묵묵하게 가야 될 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말세 그죠? 세상 끝에 세상 끝이 거의 왔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늘 뭐 이러면 천국과 우리가 할 일이 나온 거예요. 사실 세 가지 비유인데 나와 여러분이 꼭 붙잡고 나가야 될 그런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나온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25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이번 주가 나오면 천천히 읽어보세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왔죠. 첫째 비유는 뭐냐? 열 처녀가 나왔어요.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되고 늘 준비해야 될 게 기름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언약을 자꾸 얘기하느냐? 그거 놓치면 큰일 나요. 이제 환란이 일어나고 뭐 일어나서 그거 붙잡으면 큰일 나요. 한번 나중에 두고 보세요.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거의 성경에 보세요. 진짜 기름 준비한 사람 많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워낙 우리는 여론 중심, 숫자 중심으로 가던 사람들이라서 그죠? 이 소수를 무시하거든요. 그런데
그 준비된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절대적인 겁니다. 그죠? 10명의 형들이 전체가 가족들이 10명 형들이 요셉 보고요. 다 바보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죽이려고 막 물속에 집어넣고 그랬어요. 얼마나 형들이 열이 받으셨는지 요셉이 자기를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막 요셉이 기분 나빠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헛되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소리 저 소리여도 묵묵하게 딱 언약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달란트 비유잖아요. 여러분이 헌신하는 그 작은 달란트, 교회 안에나 교회 바깥에서 하는 달란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우리 찬양 헌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 얘기했어요. 양과 염소를 예수님이 딱 좌우편에 갈려놓고 이 양을 위해서 양들에게 얘기했어요. 쭉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나를 먹였고 내가 핍박받을 때 나를 도왔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언제 도운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나오잖아요. 나를 살리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내 만남을 살리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오늘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너무 복잡하게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딱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나를 살리는 언약이 뭐냐? 기름 준비하라 했잖아요. 그죠? 무슨 기름입니까? 여러분,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아담이 죄를 졌다니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니까요.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아담이 엄청나게 잘못했어요. 맞아요.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담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가져오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 좋은 소식이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게 원시복음이에요. 이 기름을 딱 붙잡아야 돼요. 목사님은 완벽합니까? 안 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죄가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렇죠. 나도 그거 이해가 안 돼요. 나를 목사를 만들려면 경건하게 살고 경건하게 자라고 좋은 집안에서 상처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목사 될 줄 알았으면 어릴 적부터 경건하게 살았을 건데 나는 안 되려고 했거든. 나는 막 누가 제일 싫냐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싫어. 나는 막 어릴 적부터 증오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 보면 막 골탕 먹이고 그랬어요. 그 내가 목사 되니까 얼마나 동네 가면요. 내가 충청도 목사 안 하기 충청도에서 목회 안 하기 다행이에요. 유튜브에 계속 나올 거예요. 조선구 얘기. 충청도 사람들이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못된 짓 했다니까. 예수님이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그죠? 우리는 주님 옆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복음 밖에는 길이 없어. 그죠? 여인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있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오늘 여기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 문제 여기서요, 저주 문제에서 완전 벗어나서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불렀어요. 가다가 넘어질 것도 알고 불렀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돼. 출애굽기 3장 18절에. 여러분, 장자는요, 모든 게 대표자예요. 장자가 죽었고 큰 자가 죽었다는 말은 전체가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냥 장자만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장자 중심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장자가 잘 돼야 잘 된다고 막 장자만 꽉 밀어줬어. 둘째, 셋째는 없어. 그렇잖아요, 그죠? 성경에는요, 장자가 무슨 의미냐? 그 집안의 대표예요.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전체가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온 인류가, 그죠? 이 완전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섰다 그 말이에요. 이 언약의 죽음을 다 붙잡아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자꾸 얘가 나중에요 큰 어려움 당합니다. 왜 없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요, 이사야 7장 14절에 이게 엄청난 기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우리 현장에 가보니까 막 질병, 산업의 막 경제 문제, 막 엄청나게 인간관계 문제 엄청나게 많잖아요. 못 살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만 있는 게 아니야. 막 여호와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요. 이 축복을 가진 자가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석국으로 가도 상관없어.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하나님을 누리는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절대 승리자가 돼 있어요. 실패할 수 없어요. 실패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 얼마나 비방이 많아. 우리 랩런트들이요, 뭐 앞으로 보세요. 못 살아. 다 카메라 갖고 사진 찍어가지고 어떻게 어디서 잘라니 다. 그런 시대가 왔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그죠? 공생애를 쭉 가시면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 막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드는 도시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론을 물어보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도 3번 부인할 거 다 예수님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름을 딱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막 이 사단이 얼마나 그런지 막 죄의식으로 죄책감으로 우리를 막 괴롭혀. 그리고 막 열등감으로 우리를 괴롭혀. 저 봐라, 막 누구는 어떤데 너는 왜 그러냐 해가면서. 여러분, 저 사람은 많이 가지고 뭐 하나님 많이 줬고 나는 적게 주고 안 그래요. 똑같이 줬어요. 그런 달란트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세상 기준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을 직접 줘버렸어. 그것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축복을 줘버렸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하고는요 비교가 안 돼. 나중에 그걸 확인해 보여야 돼요. 이 말세에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영원한 복음 언약 다 붙잡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만남. 나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게 이 축복을 가진 증인으로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성경의 모델을 쭉 한번 얘기해 볼게요. 창세기 41장 38절 그죠? 이게 이런 축복이 달란트예요. 그죠? 여러분이 뭐 달란트가 크냐 작으냐 거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달란트는 별 볼일 없었어.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이런 것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는 걸 보고요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버려요. 야, 진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랬다. 현장에 나가보세요. 다 이기적입니다. 진짜 제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딱 했다니까. 바로 왕이 막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했다. 저 보디발이 막 나와 우리 가족들 놔두고 다 네가 다 해라. 왕도 뭐라 했냐, 우리 가족들만 놔두고 다 네가 애굽을 다스려라 그랬다.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셉이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다면요, 복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능력으로, 지혜로 시대를 바꿨어요. 우리는 우리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우리 때문에 우리 현장이 바뀔 줄 믿습니다. 만남이요, 감동이 다 되도록.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에 그죠?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저 애굽과 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그렇더라고요. 기독교만 들어가면 그 나라가 강대국도 다 망했대. 망한 게 아니에요. 그걸 상대한 기독교인들이요, 거의 별볼 넘는 사람이었어. 근데 그 강대국들이 다 손을 들었어. 불신자의 눈으로 볼 때는 기독교만 들어가면, 그죠? 이게 나라가 뒤집어지고 뭐가 깨지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안 그래. 전 세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정도로. 그게 이제 불신자들의 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보고 프로테스탄트란 말은 분열시키는 자들이란 말이거든. 희한한 말이잖아. 그죠? 우리는 그게 아니야. 막 그런 강대국과 총도 없는, 그것도 숫자도 몇 명 안 돼.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아론밖에 안 돼. 저 이도로 장로 그것밖에 몇 사람 안 돼. 그런데 저 엄청난 그 막강한 능력을 가진 애굽이 딱 무릎을 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죠? 여러분 알다시피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9절에 사무엘이요, 늘 블레셋에 이스라엘이 당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죠? 그대로 다 성취시켜가지고 저 블레셋을 꺾어버리죠. 여러분, 이 능력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과 함께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질병이 있다고 없는 게 아니야. 더 큰 역사를 할 수밖에 없고, 문제가 있다면 더 크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도 제가 이렇게 우리 세계적인 교회를 이뤘던 우리 조영계 목사님이 옛날에 자기가 개척한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전도사 때 은혜 받아가지고 남의 땅에다가 겁도 없이 그냥 25평짜리 군인들 야전에 가면 텐트 있잖아요. 검은 텐트. 그걸 쳐놓고 했대요. 주인이 와가지고 누구 먹었다고 이거 됐냐고 얼마나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싹싹 빌었대. 잘못했다고. 그냥 조금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한 거야. 텐트는 쳐놨는데 기구를 갖다 놓을 수가 있어. 그냥 땅바닥에다 해가지고 흙바닥에다가 그냥, 응? 강대상이 있나 그냥 사과 상자 갖다가 놓고, 그래 놓고 이제 예배를 시작한 거예요. 교인이 있나?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누구네 집에 갈까 했더니 그 동네에 가장 문제가 많은 집에 갔대요.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라 맨날 집구석에 술 먹고 소리 질러 쌓고 싸워 쌓고 때려 쌓고, 자식들은 다 나가서 이상한 짓 하고, 그 집에 가서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 전도사님이 들어가서 아줌마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해요. 그러니까요. 나 그런 거 안 가. 그러더래. 천국이 어디냐. 그래. 천국이. 그래서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그 말 들으니까, 그래 말이야, 나도 가보지도 않은 천국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말해 기가 차더래. 그래서 그냥 왔대요. 교회 와서 가만히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하나님. 이제 신학도 안 통하고 복음도 안 통하고 뭣도 안 통하는데. 그래서 그랬대요. 나오면서 그랬대요. 아줌마 예수 안 믿으면요 천국은 그만두고요 지옥 간다니까요.
이 아줌마가 뭐라고 하냐, 지금 지옥이요? 그러면 웃더래. 지금 여기가 지옥인데 지옥을 또 가? 내가 사는 게 지옥인데 지옥을 또 가냐? 그러더래.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래요. 그 아주머니 사는 그 자체가 지옥이라. 너무너무 힘든 거야. 막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진짜 뭘 먹을까 고민할 정도로 없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줘가지고 또 갔대. 그 집에 아주머니, 그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으니까 내가 길을 알려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뭐 이것을 운명 팔자를 바꾸는 길이 있냐? 그 쫓아온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갔냐? 그 교회, 텐트 교회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아줌마가 텐트의 문을 열자마자 막 쓰러질 정도로 웃더래. 그 뭐라 그러냐? 에이고 지난해나 똑같구만. 뭐야 이거. 꼬락서니가 지난 하나 뭐야 이거. 여기도 지옥이네. 그래가면서 여기가 무슨 천국, 여기가 뭔 천국이냐, 지옥 같고 뭐 같아. 아주머니, 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살리고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자. 나도 이 지옥을 넘어서게. 아줌마도 그 치독치독한 그 가정 지옥을 넘어서야 되지 않냐. 그때부터 둘이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어느 날요, 남편이 이상하게 술도 안 먹고 와서 열심히 자더래. 이상하다. 우리 남편이 술 먹을 남편이 술도 안 먹고 저렇게 잔다. 가서 막 기도해 줬는데 이 남편이 술을 다 끊고,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이 남편이 가서요, 직장 가서 월급을 받아온 거예요. 받아가지고 쌀 한 가마에 들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막 11조라는 생각 나가지고 쌀을 11조를 뗐는데 한 말 뗐겠죠, 그죠? 이러다가 가만히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아이고 뭐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쌀 한 가마에 얻었는데 이걸 교회에다가 또 갖다 줘야 되나 싶어가지고 또 갖다가 벗다가 또 양심에 가책돼서 또 감아다가 또 놨다가 이걸 밤새도록 이거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는 다 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불가능이 없어요. 목사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자기는 1시간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대요. 왜 그러냐, 당뇨가 있어가지고 당이 떨어지면 막 눈도 노랗게지고 막. 그래서 항상 호주머니에 초콜릿 하나 넣고 다니면서 먹어가면서 해야 된대. 그리고 자기는 뭐냐, 막 병도 막 파키스 병도 있고,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병든 자기가 설교하는데 막 남들은 다 일어나는데 자기는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현장 가서 막 사람들 기도해줘서 막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막 교회에 밀려왔는데 이제는 자기가 갈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야 네가 하지 마라. 성도들이 하도록 해. 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되는데, 네가 안 가도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 지역지역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래. 그래서 그 교회가 제일 역사 일으키는 게 뭐냐, 구역인 거라. 구역에 모여서 막 계속 기도하는데 막 대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야. 자기가 안 가나 가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이름이 능력이에요. 현장에 가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우리 성도님들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요, 그 나라를 못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나보고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게 되겠습니까? 이거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 이거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도 많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막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데 되겠습니까? 많아요. 저는요, 확신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건 된다. 그죠? 나는 그거 붙잡고 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름이요,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치유예요. 이걸 우리 선배들이 누렸단 말이에요. 이걸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린 다윗이 뭐 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에 저 사무엘 제사장이 와가지고 다윗에게요, 기름 붓는데 성령이 막 역사해 버리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가는 곳마다 모든 전쟁, 모든 문제 다 이겼어요.
여러분, 이 능력이야말로 우리 현장을 다 만남을 다 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도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왜냐?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야.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저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이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면서 그 제자 엘리사에게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사역했던 현장을 쭉 다니는 거예요. 길갈, 여리고, 베델 쭉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는 나는 베델을 맡아야 되겠다. 나는 어디 맡아야 되겠다. 엘리사는 그것도 안 하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왜 쫓아오냐? 너 다른 사람처럼 하나 맡고 거기서 사역하지. 그랬더니 선생님, 나는요, 저 현장이 필요 없어요. 저의 베델, 여리고 이게 필요 없어요.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감을 갑절로 내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저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요, 저건 다 나중에 다,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가지고요, 모든 현장을 다 살려버려요. 그걸 알았어. 다니엘 1장 8절 9절에, 그죠? 하나님이 저 바벨론에 자기들을 왜 보내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뜻을 딱 정해놓고 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저 바빌론이 다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그죠? 하나님 나라, 그죠? 40일 동안 설명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그러죠. 저는 현장에 가서요, 성도님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이 마음 상태가, 이 정신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야.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두렵고, 뭔가 갈등이 있고, 뭔가 막 분함이 있고 막 그래. 여러분, 그거 꺾어줘야 돼. 아니, 하나님이 나라가 임해야 될 가정이요, 막 분쟁을 해. 꺾어줘야 돼요. 저는 안 가나 다 알으면 꺾어주면 안 돼. 예수 이름을 꺾어줘야 돼. 성경이 말씀이 부족해서요? 말씀 넘치도록 많습니다. 실제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에 우리가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 그죠? 이게 나도 살리고 남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교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이 무릎 꿇고 진짜 기도해야 돼. 제가 우리 랩런트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버려야 돼. 여러분,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이 말세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 절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돼 뭐냐? 성령의 역사 다 붙잡아.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우리 장로님들이 계획 세운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취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병마들이 이 시간 떠나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또 세 번째, 현장, 양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선배들이요, 노예로 끌려간 것 같아요. 노예 시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건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이 볼 때는 노예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볼 때는요, 저 1번, 2번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게 요셉이고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절대 이 사람들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말 저 말 듣고요, 엄청나게 흔들릴 수 있어. 저는 부끄럽다니까. 요셉의 얘기, 모세 얘기 들으면 부끄럽다니까. 내가 우리 부모가 나를 때리기를 했나? 한 번 때린 적도 없어. 큰 소리 친 적도 없어. 근데 내 스스로가, 그죠?
뭐가 지가 뭘 안다고 막 그냥 그게 막 원수같이 막 보이고 막. 나는 그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30년을 복음 못 깨달 때 30년을 나는 그렇게 살았어. 공부도 뭐 때문에 했냐 막 복수하려고 했다니까. 막. 운동도 왜 했냐 막 복수하려고 막 그래. 응? 하나님, 내가 이거 못하면 내가 막 내 스스로 죽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얼마나 악합니까? 31살에 복음 받고요. 완전히 바꿔버렸어. 완전히 바꿨어. 내가 이 기질이라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그렇잖아. 그 기질이면 뭐든지 하지.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또 두 번째는요, 어디로 갔습니까? 저 막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지금도 그렇잖아. 막 계속 전쟁 시대예요. 전쟁. 세계 모든 문제가 막 저 팔레스타인 거기다 다 나와. 저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이 옛날 이름이 팔레스타인 이름 옛날 이름이 블레셋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기에 두 사람이잖아요. 사무엘과 다윗이죠. 이 언약 붙잡고 현장을 회복해야 될 사무엘과 다윗이 딱 즉위하는 날부터요. 그 전쟁이 다 멈춰버렸어요.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앞으로요, 막 강대국들을 저거 하는 거 보세요. 우리 더 안 도와줘요. 그 사람을 도와줄 것 같은 사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언제든지 자기들 손 다 빼고 다. 그잖아요. 그게 누가 뭐 때문에 한국 사람을 싸워줍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6.25 때 막 저는 이 유엔군들이 왔지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누가 가서 싸우냐고. 다 한 다음에 가서 보초 쓰러 가지. 안 해요. 하나님의 능력밖에 믿을 게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또 저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노예로. 그죠? 포로로 다 또 끌려가. 포로 시대에 또 나오잖아요. 저 언약을 붙잡고 준비했던 저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죠? 그 세 명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 저 에스더 같은 사람이 딱 언약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들 중심으로 모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요. 잘못하면 언약 역사가 일어나도 혼란스럽다니까. 이거 언약 모르면. 언약 역사가 안 일어나도 혼란스럽고 역사가 일어나도 혼란스럽다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흔들릴 거 없습니다. 우리는 뭐냐? 전 세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사명을 다하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큰 역사예요. 저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또 문제가 왔을 때 속국 시대에 저 바울과 저 12명의 제자들과 로마서 16장 인물들 때문에 하나님이요 전 세계를 또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언약을 다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다 구별해 놓고 양들에게 막 양쪽이 양들에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굶었을 때 나를 도와줬고 내가 뭐 핍박받을 때 나를 섬겼고 막 얘기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우리가 도와줬습니까? 아니다. 너희들이 그 작은 자 한 사람도 다 그냥 그 섬겼던 그게 바로 나다. 여러분 복음 몰라서요. 또 복음을 못 누려서 막 고통당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막 살리려고 하는데 막 상처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심할 때가 많아요. 그건 내가 막 책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막 되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의도가 아닌데. 응? 그잖아, 그죠? 얼마나 답답해 막. 응?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있는데 그걸 잘 막 모르고 막 헷갈리니까 물론 막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근데 사실 헷갈려도 하나님의 자녀거든.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그런 게 없어. 막 누리네 못 누리네 뭐 어쩌나 막 이런 거. 핵심 멤버네 들 핵심 멤버네 이런 거 우리 교회는 안 해. 참 그 복 받은 거요. 우리 전도 운동하는 우리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막 작대질해. 막 누리냐 못 누리냐 오직 복음이냐 안 복음이냐. 안 복음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이에요. 못 누려도 내 자식이에요. 그죠? 못 누려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래 나 못 누리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 같다 그래서요. 어쩔 건데 그러세요.
성경이 자녀라는데 누가 나를 그래요?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끊을 수 있으리요? 그랬죠. 못 끊어요.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축복이 이미 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게 와 있어요. 이 언약 붙잡고요, 절대 안 흔들리기만 하면 돼. 흔들릴 수 있는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흔들려도 뭐 뿌리는 더 깊어지니까 상관없는데, 그리고 아파가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한 가지를 계속 말했어. 뭘 말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그냥 천국이 왔다고 그렇게 안 했어. 여러분 가서 막 천국이 왔으니까 뭐 예수 믿어라 그렇게 예수님 안 가르쳤어. 병든 자 있으면요, 병을 치유하면서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그죠? 갈등이 있는 자에게는요, 갈등을 해결해 주면서 천국으로 인도했어요. 없는 자에게는요, 오병이어를 일으키면서 이 천국으로 인도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거 할 수 있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그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있기 때문에 12제자나 내 주변 사람들만 큰 혜택을 받는데, 이제 내가 가면 누구를 보내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성령은 믿는 자, 모든 믿는 자 속에 그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함께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렇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랬어요. 예수 이름 찬양할 때 성령 역사하죠. 예수 이름을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요, 성령이 역사하죠. 그죠? 그러면서 그분이 뭐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주는 평안이 같지 않다. 문제와 사건이 와 있는데도 이 언약 붙잡으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절대 계획을 붙잡고 역사하시는가, 그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 엄청난 13절부터 14절까지 그러죠? 우리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우리의 기억과 생각까지도 다 인도하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우리 유학, 우리 교회는 막 앞으로 계속 나갈 것 같아. 우리 렘넌트들이 똑똑해가지고. 또 7월 달에도 도훈이가 규민이가 나가는데 참 하나님이 축복을 다 준비해놨어. 참 감사하죠. 이 능력 갖고 가. 성령의 능력 다. 그래서 이 능력이 어느 때 임하냐? 문제나 사건과 만남이 생겼을 때 이 축복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그죠? 딱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딱 생기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숨을 내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완전히 말했어. 막 얼마나 대단한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딱 한 절로 딱 요약해버린 거예요. 오직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요걸 붙잡고 사도행전 2장에,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마가다라 방에 모여서 막 성령 임하기니까 오순절 날이 확 그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주일은요, 여러분이 승리한 날이잖아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일날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게 주일이요.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쉰 날이 안식일이요. 근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안식일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박아버리고, 주일날 3일 만에 주일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승리한 날이에요. 모든 저주 재앙 다 끝낸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이요 승리의 날이요. 여기서 막 고민하고 그런 날이 아니야 여기가. 그러니까 막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만남 보니까 막 이게 교회에 왔는데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막
그러니까 막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막 바로 옛날에 막 교인들 낙심해서 막 현장에 나둥그러져 있는 그 사람들 가서 위로하잖아요. 막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는데도 뭐 했습니까? 철저히 성령 인도 받으려고 무릎 꿇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문이 막혔을 때도 철저히 하나님이 예비된 현장이 어디냐? 마게도냐라는 걸 보고요.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지금 바울이 엄청난 에베소에서 큰 사역을 앞에 놓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그죠? 너희가 예수 믿었을 때 성령세를 들었냐? 아이고 우리 성령세는 뭔지 몰라요. 우리는 물세례만 알아요. 물로 찍어받는 세례만. 성령이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여기서요. 두란노의 대역사가 시작됐어. 여기서 뭘 봤냐? 아, 세계를 살리려고 그러면 저 로마를 살려야 되는구나. 사도행전 19장 21절 이게 보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쫙 얘기가 그거예요. 성령 역사.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메시지를 들을 때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 이 엄청난 축복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말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현장이 회복되고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세 때에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음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저 출애굽기 3장 18절을 통해서, 아버지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우리에게 절대 언약으로 주어져서 이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의 언약이 날마다 우리에게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능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단점을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갖고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부활하신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 그 한 사람 때문에 만남의 응답이 오고 그 현장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늘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도 이 축복을 놓치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겸손하게 섬기며 겸손하게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들이 늘 충만토록 성령의 역사들이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갑절로 역사를 누리며 초대교회같이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누렸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어린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